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2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월동 준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작년 11월 5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 송년주일이에요. 송자는 보낼 송자입니다. 연자는 해년자, 해를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이미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력으로 보니까 오늘이 12월 29일. 그래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 딱 52주째예요. 윤달이 끼거나 하면 53주째도 되는데 52주째 오늘. 2024년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있었죠. 뭘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로 지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52번째 송년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을 했으니까 끝맺음,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시작만큼이나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2024년 이 송년주일을 끝으로 이제 2024년도를 끝맺고자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가겠느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기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끝맺는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024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짧게는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멀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의 이 마지막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삶을 정리해가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가장 마지막에 써내려간 서신이에요. 13개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써내려간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고 내던졌던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길리아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의 흠도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도의 달라진 삶을 살아가죠. 복음의 박해자요, 복음의 회방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숨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백발이 성성하게 노인이 되어버린 이 사도 바울, 이제 죽음의 목전을 두고서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제와 같이,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올려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표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마지막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직전이다. 그만큼 이제 자신의 삶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끝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신의 삶을 정리 마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7절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 지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말이야 선한 싸움을 싸웠어. 여기서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 아니었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 선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 4절 가사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싸우며 걸어가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그 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개나리 보침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싸움에서의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싸움에서 승리하면 땅을 얻거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싸움에서 패하면 적국으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가 아닙니다. 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곡장로교회는 제가 목사님과 왜 싸워요 하는데 다른 교회는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준비 태세가 돼요. 우리 교회는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어둠의 악한 영들, 마귀,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의 주동자는 보면 반드시 어둠의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불어넣게 되냐면 사탄이 불어넣게 되거든요.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거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법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뜻과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적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은 가히 대단합니다. 저항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거스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힘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합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합니다. 거기에 내가 저항하고 빨려가지 않도록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이 강력한 힘. 아까 김용희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교회 공동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돈을 믿고 있고 사람을 믿고 있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믿고 있고요, 가만히 보면 돈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그런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자존심, 이 자부심, 이 정체성, 이것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거룩성이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힘 앞에 그냥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제자들, 앞으로 주님을 믿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33년간을 이 땅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죠. 그것과 같이 이들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셔서 이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No.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순결해지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어떤 나름의 인생의 처세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하가 옳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 그 탄핵 관련해서 표결을 할 때에 어느 당은 당론으로 탄핵 거부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나갔죠. 나갔잖아요. 한 분 남아 계셨었나요? 한 분?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들어왔고 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 남자분이 저에게는 되게 울림이 됐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론으로 채택되고 서울역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표결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배신자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지게 되면 다음 공천 못 받아요. 정치적 생명 끝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졌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투표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쳐라. 너가 지금 당론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너에게 배신자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고 너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정의를 외쳐라 할 때에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것에 순종으로 옮기는 사람이 어떻게 져갑니까? 거룩해져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세에 휩쓸리고 남들이 이리 가자, 오, 저리 가자, 오, 중심이 없어요. 중심. 왜 중심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남들이 뭐라 해도, 100사람이 다 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을 지언정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거룩성, 이 거룩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뭘로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가진 부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성공, 여러분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비교가 안 돼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의 거룩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거룩성,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 이 거룩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으며, 어찌 이 악하고 이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은 이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주 힘들고 끈질긴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 밑에.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몫에 떼인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함과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성경을 거스르는 비성경적인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꼭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대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 죽음의 목전을 앞에 두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쳤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했다. 우리 중에 계신 분들 있겠어요.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신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백승현 집사님 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프도 못 해봤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100m도 못 달리겠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해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5km 달리다가 막 포기하고 싶고, 10km 달리다가 막 가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15km 달리다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뭐 20km 달리다가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리고 그만해라 그만해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면서 어떤 고비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힘겨움이 있었어요? 아,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끝장내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달려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잘 달리다가 곁길로 빠진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보시죠.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가요 바울을 도와서 참 복음 전도자의 조력자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로부터 핍박이 점점 가해지니까 이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함께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죠. 짧게는 올 한 해에도 있어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꼭 권면하는 게 있어요. 느지막하게 붙잡은 이 마지막 기회의 손, 주님을 붙잡은 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차례 가르치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해 살아오다 보니까 바쁜 일 있고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면 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경주입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유혹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겨움도 있고요, 그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이 송년주일까지 잘 달려오셨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의 끝점이 아니잖아요. 2025년이 또 열릴 것이고, 물론 여기 가운데 2025년이 마지막 나의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25년, 26년, 27년 살다 보면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7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켰다.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성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처럼 툭툭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유혹하고 공격해 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바쳐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모해 갑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야 될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믿음을 목숨 바쳐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심판날 우리는 오늘 새벽 아침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께서 내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결코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너자이저 배터리처럼, 건전지처럼 지치지 않는 거야. 에너자이저를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활력을 주는 사람이래요. 정말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내 자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바로 끝맺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겠습니다. 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이 보배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최후의 승자로 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신앙의 길 완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최후의 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생애에 정말 사력을 다하여 써내려갔던 이 한 줄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워 가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쳐내겠습니다. 보배이신 이 믿음을 우리의 생명 다하여 지켜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꼭 지켜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이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